22장입니다. 성경을 편 후에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네, 네,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마음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손님들 잘 못 뵈어서. 평창에 지금 태국인들이 한 20명이 와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거의 다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린이나 학생 캠프를 하지 못한 가운데 말씀 시간을 제가 받고 바로 그 다음 주간에 방을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주님이 보내신 영혼으로 생각하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이제 뒤치다거리 하면서도 이 섬김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는 몸소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어, 4년 전에 예배에 대해서 교제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이 본문을 읽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말이 필요할까라는 마음으로 제 지금 마음에는 이 본문을 한 100번 읽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엇인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유언하신 말씀이 심령에 깊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6월절 저녁 식사를 원하셔서 함께 이제 모였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이제 가장이 이 6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모아두고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에 빵을 들어서 그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이제 나누어 줍니다.
모두 지금 저녁을 먹고 있어요. 그 빵을 들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 또 잔을 들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처음 지켰던 그 역사 속에 있는 마지막 그 시간에 주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 자신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설명하실 때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나를 기록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주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보이시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우리 주님의 그 치욕을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희생하시는 것을 에레미야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에레미야의 이 예언이 에레미야 후대에 곧 오늘 사는 우리들의 그 에레미야로부터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근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또 사람들의 그 종교적 상황이 아니라 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무관심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마음에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교회의 예배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마는 이 예배는 개인이 아닌 교회, 곧 회중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최상의 의무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어떤 복음 증거와 상담과 교육과 구제와 선교와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여러 일들 속에 상담을 하거나 교육하거나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경륜 가운데 계획하신, 그 경륜을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이 영원하신 그 경륜, 그것을 교회에게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예배에 대해서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예배를 봉사하다, 수고하다,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 섬기리니 할 때 이게 예배를 지칭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주를 섬겨, 이게 예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할 때.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의 최고의 가치, 최선의 시간,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해서 최상의 존경심과 겸손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은 준비하라 그거예요.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너희가 예배를 준비하라.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에게 합당하게,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배의 주가 예수님에 관해서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까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 근원을 올라가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했습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드렸어요. 노아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이제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귀와 함께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예배하고 오겠다. 지금 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갔는데 아들이 이제 궁금하죠.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고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아름답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중적인 이제 애언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어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 때에 이 번제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보내실 그 번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 믿음의 선진들은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 우리 삶에 준비된 정결한 흠이 없는 거룩함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우리가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 자로서 그 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아까 섬긴다고 할 때 예배에 대한 용어를 말씀드렸죠. 나 외에 다른 것을 너희가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가운데 예배의 모습으로 5 제사를 명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사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드려지는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후대에게 그 예배에 대한 경륜 가운데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없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원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 자신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소명과 또 거룩한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의상이라든지 예배드리는 초소와 기구와 성소와 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절기들과 안식일과 안식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자기의 언약의 기쁨 속으로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표에 사용하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었어요. 성막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그 소명이라든지.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배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이, 교회가 얼마나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드려져야 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 담겨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다. 그리고 사도는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 이게 다 구약의 제사와 절기와 그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에 관한 용어들이에요. 감사제로 드리는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제사의 깊은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봉사, 서비스, 그런 의미로서 첫 번째 번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온전하게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레위기 1장 9절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강제로 너희는 해라 명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고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 그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흠없는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습니다. 그 전부를 불살라서 번제로 삼을지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셨습니다. 성막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뜰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뜰로 나아갔는데 그 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린 양이 성막의 뜰에서 죽임을 당한 노제단이에요.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시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늘 보자 그 지성소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뻐하는 예물로 연락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온전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성소예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분과 함께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명하신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만드신 것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늘을 보십시오. 제 시간상 말씀을 다 드리기는 그런데요. 원하신 분 있으면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별자리에 담긴 복음, 하나님께서 우주에 이 별자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장차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그 12궁성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것을 보지 않았는가 싶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은 이 12궁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그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골고다 언덕에 계신 그 계셔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넉넉히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두 번째 제사로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헌신은 완전한 거룩함을 동반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이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로 드릴 것을, 이 제사에 대해서. 이 고운 가루가 무엇입니까? 이 고운 가루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가운데 짓이겨지고 빠음을 당하고 해서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밀 한 톨로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땅에 심겨지시고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몸소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러한 분이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우리 주님의 인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받아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한 자기 부인, 낮은 데 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인류 유일하신 인품이십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의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소제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교 전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누룩과 꿀이에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누룩이다. 누룩 때문에 제과점들이 빵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조금 투자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법니다. 또 모양도 좋고
그래서 모두 다 섞고 비싼 돈을 가지고 이 누룩을 넣은 빵을 사 먹으면서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이 뭡니까?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누룩이 뭡니까? 그리고 달콤하고 좋게 포장되는 꿀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룩도 넣고 꿀도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신나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여기 21세기 교회는 콘서트형 예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예배가 그와 같은 모습인데 이 말씀이 생각나왔어요.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더니 딱 그런 세속화된 교회, 신나는 교회에 자꾸 발 뒤꿈치 들어서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그런 것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오늘 찬송에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흠 없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몸소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제는 잔치예요. 만남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상 앞에 나와서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 심령이 주님의 상 앞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 교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제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예요. 만남의 제사. 먹고 식사하는 제사예요. 감사제로 드린 다른 제사보다 특별히 특징이 이 화목제 왼편에는 번제와 소제가 있고 화목제 오른편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감사제의 그 다른 편에 있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는 아주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와 상관없이 화목해 하는, 중재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제사입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패역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화목제는 보충하다 또는 부족한 것을 채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항상 마음이 부족해요.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 부족함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는. 그러니까 자주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 기록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지나왔는데 이제 참 선지자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시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러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소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한 교제, 화목된 자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만찬 예배라고 하느냐? 만찬 예배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는데 이게 합당한 거예요. 왜 만찬 예배라고 하느냐? 이 화목제는 만찬의 제사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그날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원수의 집안의 관계잖아요. 근데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먹을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영광의 왕의 예표인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한 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찬송시에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너무 감동돼서 눈물만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가 있고 우리의 무엇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 달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드리면 너희 이야기를 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해달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노래를 하지 말고 나를 찬미하고 나를 노래하라. 이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인처럼 자기의 속에는 어른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삼기를 거절하고 제안했을 때에 그들의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했어요. 그 사사시대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예가서 말씀은 주님의 절규예요. 물을 지나가는 자여, 너희와는 무슨 상관이 없느냐? 내가 받는 고통 너희에게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천대를 받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실존하는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교제하고 싶다. 너희 예배의 중심이 되고 싶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급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선하다고 동기가 불선해서는 안 돼요. 다 똑같은 예배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부르면 다 찬미고 다 찬송하는 것인가? 우리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 노래. 주님이 기억되는 것. 이 일을 행하여 너희가 나를 기념해달라 하는데 우리 노래를 불러요. 우리 노래. 우리 자기 위안, 자기 도취, 내 믿음의 어떤 굳게 다짐하는, 물론 이거 신령한 노래예요. 이 말씀 시간 때 부르면 합당한 노래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때 이 믿음 굳세라.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감사라는 용어를 얘기하면 다 예배고 찬양이고 감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주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심이 누구인지.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나의 형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달라. 이 좋은 유전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이 좋은 유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 다른 편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어떠하신가,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제사는 죄와 연관성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이 두 제사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속죄제는 레위기 4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 좀 더 깊이 설명드리면 이 속죄제는 인간의 본성,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 범죄하는 죄에 있어서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인간의 죄와 행동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보상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을 신약에서도 말씀하죠.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하였거든. 그래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나 사람께나 손해를 끼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없는 내 있어서의 죄를 범할 때 이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 우리야, 우리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그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책망할 때 그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 속죄제를 드렸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나단이 너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그 말을 듣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무엇을 손을 끼친 거 있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양심을 건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로마서 1장 6절 이하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해서 아멘 했는데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속건제를 잘 드린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예요. 삭개오. 속건제를 아주 너무, 이 속건제는 5분의 1을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가 주여 내가 네 것을 빼앗은 것에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사실 4배를 갚으면 파산이에요. 이 세리장이가 그 빼앗은 것에 4배를 다 갚아야 된다면 삭개오는 거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취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그 의미냐면요. 믿음과 행동이 하나 돼야 된다, 에베자는. 이 속건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예물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삭개오가 원했습니다. 예배자의 바른 자세는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속건제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속건제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누가 어떤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했거나 손해를 끼쳤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근데 우리 주님이 몸소 본을 보셨습니다. 속죄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속죄제. 속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죄 값으로 주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상한 거죠. 속건제예요. 이러한 다섯 제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사제로 드리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원하심으로 완전한 번제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소제, 주님은 죄가 없으셨고 성스러운 삶을 보이셨습니다. 화목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미를 이럴 때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로 삼으셨고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로 드려라. 이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쭉 열거하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예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은사와 직임을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자는 참된 직임과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이 어떤 봉사나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밖에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를 언급하지 않지만 한 달 동안 이제 여러분을 못 뵙고 외국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인근의 모임에 잠깐 갔다 오는데 한 몇 주간 전에 어떤 형제를 구원받은 지 한 5년인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모임을 갈 때마다 만찬을 돌릴 때 꼭 들어와요. 교회 예배당에서 집이 30m도 안 돼요. 네? 근데 말씀도 안 듣고 떡과 잠만 떼고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권면도 안 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무딘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형제를 3주간 전에 장로로 세울 거라고 예비 광고를 교회 앞에 했대요. 성도가 한 15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모치님들이 한 7, 8분 되면 거기에 무슨 장로 일하는 사람들이 장로인데 무슨 장로 세우는 게 필요하겠어요. 제가 이건 남의 이야기지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다. 예배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자, 이제 예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가치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면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니까 이 왕이 이러다가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날 것 같아요. 마치 사울이 그 불법을 행하는 그 제사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 이제 두 곳에 이제 단을 세우고 너희들 번거롭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잡아두는 상황에서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을 읽어드리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그 가치,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희생할지라도 그 산업을 그 북쪽 북왕국에 자기 토지와 재산과 친척들을 다 두고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이주를 했어요. 다 포기하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은덕, 미덕을 기리고 칭찬한다 그래요. 기독교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이제 칭찬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말씀 시간 전에 주로 부르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가 있고 찬미가 있어요. 찬미, 찬송은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 50년 전에 제가 18살 때 우리 송인님께서 33세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위십니다. 저보다. 그때 제가 18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왔을 때 이 형제님들이, 지금 4분 형제님은 암으로 다 주님 나라에 갔었어요. 참 좋은 본을 보이신 분들입니다.
이 예배의 찬송이나 기도를 잘못하면 그 형제님들이 불러서 예배가 끝나고 집회 끝나고 나서 불러서 형제 아주 자상한 음성으로 형제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책망을 하려고 그래도 두려워요. 두려워. 권면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고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때 떡만 홀짝홀짝 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사람 가운데 권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감사합니다.